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으시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 계실 때 한 출판사의 부탁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연구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 두 분이 함께 해서 40분간의 인터뷰 시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미 폐암 수술을 받고 난 이후인지라 몸이 그렇게 편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8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1분, 2분 정도 답변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잘 쓰겠습니다. 질문을 2개쯤 하고 답변을 하시니까 벌써 시간이 30분이나 지났습니다. 목사님께 짤막하게 요점만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도 목사님께서는 마치 생애 마지막 인터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쏟으셔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신학도들에게 당신의 목회와 설교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미 인터뷰 시간이 1시간 30분이나 지났습니다. 목사님의 평소의 취미는 사진을 찍는 일입니다. 목사님의 집무실 사방벽에 참 멋진 사진들이 잘 걸려 있었습니다. 저보고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를 골라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보니 다 귀한 사진인데 특별히 눈에 들어온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경북 청송의 주산지라는 연못을 찍은 사진인데 그 물결 위에 목사님의 옥한흠이라는 이름 사인이 또렷하게 보이는 그 사진을 골랐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 삶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벽에 걸려있는 목사님의 사진을 보면서 그 물결 치는 그 위에 또렷하게 써놓으신 목사님의 이름을 보면서 유 교수님, 목회자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제 손을 꼭 잡고 부탁하시던 목사님의 음성이 지금 또 생생히 들려오곤 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이며 시몬이며 베드로, 4가지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시몬, 베드로, 종, 사도. 지금까지 불렸던 베드로의 이름을 다 소개하면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리철수처럼 당시 이스라엘에 흔했던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요한의 아버지가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인 걸 보면 아버지도 그 시몬이라 이름을 정하는 거 보면 그렇게 특별한 기대를 아들에게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처럼 그의 인생도 특별하게 눈여겨볼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 갈릴리 어촌에서 가난하게 그럭저럭 매일매일 물고기 잡아먹고 살아갔던 한 평범한 소시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시몬처럼 살아갑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0년 동안 학창생활을 보내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20년 동안 자녀들을 키운다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은퇴를 하고 이제 삶을 좀 돌아볼까 하면 벌써 어느덧 세월이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20대, 3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정말 원하는 소원 리스트를 받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내용 중에 세계 일주, 부모님께 효도하기, 외국어 마스터, 다이어트로 몸짱되기, 8번째 나오는 것이 자기 자신을 닮은 2세 낳기, 그리고 9번째는 좀 특이한 것이었는데 사장 면전에서 사표를 집어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삶에서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번 태어난 우리의 인생을 시몬으로 살다가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의 인생을 부르시고 반드시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인생이 있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누가 그냐를 가지고 키재기 하는 인생,
갈릴리 바다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갈릴리 물줄기를 타고 또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그 우주 광활한 대양이 있다는 것을 눈을 열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사람 생명 축제를 시작하면서 오늘 전도자, 대상자, 태신자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마음에 두었던 사람, 주님을 알아야 될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친지들, 주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번에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5주 동안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한번 태어난 인생은 평범한 시몬처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몬과 같은 인생으로 끝을 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시몬의 인생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터치하시면 정말 의미 있는 진정한 참된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 또 갈릴리 바다에서 하루의 물고기를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몰랐던 베드로였지만 그 한마디 음성을 듣고 배와 부친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시몬의 인생이 접어지고 베드로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세월,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따스한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모여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웅성거릴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새롭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란 이름은 반석, 바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예수님의 원하시는 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너의 삶을 드리라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고 고쳐주시는 장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아브람, 큰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한 집에서 태어나서 큰 아버지로 인생을 끝낼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 서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서로 싸우며 속이며 이제까지 아둥바둥거렸던 속이는 자 야곱이란 이름을 하나님과 기루어서 승리한 이스라엘, 승리자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났으면, 그렇게 성장하고 살아주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지었던 이름은 민하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라는 말이 민하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부모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선물이란다 기억하고 불렀던 이름입니다. 아들 이름을 푸름이라고 지어준 분도 있습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건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소망 되시는 푸른 예수, 그 이름을 기억나게 하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푸름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들이 정말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어서 부르고 선교지에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생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리빙스턴을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리빙스턴이라고 불렀던 사람, 일생 진젠돌프의 그 세계 선교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진젠돌프, 바울이 뒤를 따르겠다고 바울, 평생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순종, 열정, 이런 이름으로 자신을 바꾸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저를 데이빗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제가 미국 무대에서 카투사로 근무를 하면서 주로 번역하는 일, 통역하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한 번에 한국에서 군대에서 훈련을 하면서 제가 미국 변호사를 위해서 한 달간 통역관으로 승진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를 처리하러 갈 때마다 이 변호사 소령이 제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이 응렬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도 어렵고 저도 제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른 이름을 달라고, 제가 성경에 가장 따르고 싶었던 사람 데이빗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날 이후로 미국인들이 데이빗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생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게 살아갔던 그 데이빗, 그 다윗의 그림자라도 밟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끔 불리곤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 베드로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할지라도 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소망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베드로, 이 이름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하실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름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름이 바뀌어졌다고 성품이 바뀌고 삶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리를 걸었던 베드로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 역사 현장에서 눈을 뜨고 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했던 사람,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이름으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주님, 절대 십자가는 안 됩니다 막아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그 이름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비참하게 피 흘리실 때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도망해야만 했던 그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름 베드로로 초청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한번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서 나름대로 연마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인품이 있습니다. 바뀌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훈련의 과정이 3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제 봄이 되고 4월 초가 되면 우리 교회에 다양한 바이블 아카데미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성경 공부, 참 귀한 강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개관을 원한다면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기를 원하면 선지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 교회사, 교리, 상담과 이슬람에 대한 이해 강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부모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귀납적 성경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큐티하는 다양한 성경 공부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를 섬기는 강사님들은 미국에서도 가장 뛰어난 우리 KCBC의 우리 목사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면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훈련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천독 성경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슴을 알아야 땅 위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양한 성경 공부,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이름은 좀 특이합니다. 시몬이나 베드로와는 달리 전혀 다른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종이라는 이름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이란 헬라어는 본래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섬기는 사람, servant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노스에서 디콘이란 말이 나오고 섬기는 사람, 집사란 말이 여기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오늘 쓰인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 주인의 명령에 자기 자신을 생각 없이 무조건 오직 순종이란 이름으로 주인을 위해서 바쳐지는 사람, 그가 종의 신분입니다. 베드로 자기 자신의 이제까지 모든 과거, 모든 이름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종이 되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서로 간에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지. 베드로는 언제나 수석 제자라는 이름으로 수위에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진짜 신비한 일은 종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종으로 살아갔을 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왔을 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베드로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된 사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 스스로를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노예가 된 사람이기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할 때 내 속에 그 노예됨에 대한, 종됨에 대한 자랑스러운 진정한 행복이 있으십니까? 종의 모든 기쁨은 주인입니다. 주인의 관심이 종의 관심이고 주인의 마음이 가는 거기에 종의 손과 발이 가는 곳, 자기 자신은 하루 종일 땀을 흘릴지라도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지고 주인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종의 인생입니다. 사실 종이라는 직업을, 이름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실 때는 아무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사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기꺼이 내 시몬이란 이름, 베드로란 이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드려야 그때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종이라는 위대한 특권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그냥 종이 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로 삼으시고 그를 훈련시켜 가셨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자기 자신이 사라진, 주님이 살아있는 종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도 그는 다시금 세상으로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물고기가 있느냐?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가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라. 찢어질 듯한 수많은 물고기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걸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어 무트로 헤엄쳐 갑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도망와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갈릴리의 새벽 공기를 깨고 예수님의 잔잔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와서 나와 함께 아침을 먹자. 예수님의 그 따스한 사랑, 그 끊임없는 인내 때문에 시몬이 바뀌고 베드로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종이 탄생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까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그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죠? 갈릴리 어촌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몬이 너를 내가 불렀어 나의 제자로 삼고 나의 복음으로 통로로 삼았는데, 시몬아, 너는 시몬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된단다.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3년 동안 자기 자신을 세워주고 훈련시켜주고 안아주신 그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 딱 하나였습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라는 겁니다. 과거에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그 삶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를 네가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한 영혼 영혼을 인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라. 주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불태운 위대한 종 베드로가 탄생이 된 겁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이름은 사도입니다. 사도란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아포스텔로란 말은 보내다란 말입니다. 명사가 되면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보낸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도란 이름에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시고 마지막까지 결국에 하고 싶은 그 일이 바로 이 일이었어요. 한번 태어난 인생을 시몬에서, 베드로에서, 종의 시몬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도적 권세를 그에게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마침내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오늘까지 3년 동안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마침내 그가 써야 할 자리, 하나님의 복음 들고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복음 전도자로 써야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증가하는 사도의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 영광 뒤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영적인 새바람,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영광과 함께 나타난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그를 매질하고 위협을 하면서 위협을 가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 귀로 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어찌 전가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그 이름, 사도적 직분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고결하게
불태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읽었어요. 시몬 베드로 종 사도, 그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가 우리를 보고 자신과 동일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길래 베드로와 같은 그 엄청난 그 동일한 믿음이라고 감히 불림을 받겠습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미천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그 믿음이 하늘에서 오신 선물이고, 12 제자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은혜입니다. 동일하게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에 걸맞는 인생, 그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에 빠져서 시몬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한번 태어난 인생을, 시몬으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인생이 있어요. 베드로란 이름은 너무나 고결하지만 그 이름만으로 한 인생을 끝내어서도 안 됩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그 인생,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도적 삶을 살아내어야 할 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신문가들이, 사형 집행자들이 처형하기 전에 그들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입니다. I'm a Christian.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입니다. I'm a Christian. 그들은 죽음 앞에서 그들의 이름 석자가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이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의 이름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을 교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름이 달라졌어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저같이 미천한 자가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모르겠습니다. 감히 자격 없는 미천한 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KCBC의 담임 목사로 섬기는 것이 불러주신 하나님과 저를 믿으시고 세워주신 여러분들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제가 주님께서는 저를 어떤 이름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가? 목회자들을 키워내었던 교수, 한 교회를 섬겼던 목사, 신학책들을 집필했던 저술가, 선교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어느 이름도 저 같은 죄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 주님께서 저 같은 죄인도 정말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
기억되고 싶은 이름은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지상에서 호흡이 다 하는 그날 제 이름 석자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저를 기억하고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알아주시고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정말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름, 그 이름대로 살아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태신자 작성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으신 태신자 작성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것은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고 뒤에 분홍색은 여러분들이 킵하셔서 평소 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 우리의 가족분들, 우리 친척분들, 우리 동료들, 주님을 만나야 할 그 한 사람 기억하면서 우리 이름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시고, 태신자 우리 이름 쓰시고, 남녀 이름을 공개해도 되면 예스에 해주시고, 혹시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를 원하면 노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다 적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름 공개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우리 중보기도 팀들, 우리 장로님들, 또 순장님들, 온 교우가 우리가 써내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되신 분들은 우리 작성을 하셔서 우리 헌금함에 함께 넣어주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오늘까지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우리 밖에 로비에 태신자 작성 카드 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교회 오실 때, 오고 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정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계신 분 말고 저 시애틀 계신 분 말고요, 우리 여기서 교회를 나오실 수 있는 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신 분, 자녀들이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난 인생을 시몬처럼 살다가 끝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시몬을 넘어서 내가 너를 말씀 위에 세우리라 반석되게 하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사도록 위대한 한 인생 살도록 우리와 그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